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로 주님께 나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서기관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공동체에서 겸손한 태도를 묻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시험하려는 태도로 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라고 묻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에 교만한 태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묻는 것하고 같은 거죠. 서기관들은 임의로 계명 순위를 정해서 계명에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어떤 경우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떨 때는 듣지 않아도 되고 어떨 때는 들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다 지켜 행할 것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여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명의 순위를 임으로 정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자기 중심주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겸손한 태도로 묻습니까? 상대방을 시험하는 태도로 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위를 임의대로 내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목회자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또 장로님들한테도 어쨌거나 나보다 좀 신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몰라서 겸손하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혹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제대로 그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지식이 부족하구나, 또 영적으로도 깨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판단하면서 자기가 목회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잘못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시험하려는 태도로 질문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질문이야말로 그게 옳은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순위를 임의대로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순위가 뭐였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몇 가지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많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 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을 임의대로 바꿀 때가 많아요. 사람을 1순위로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사람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고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바로 예배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외적인 표현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오해나 불평, 원망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까 할 때 내가 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않습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자아가 죽지 못했을 것일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원망, 절망, 미움, 분노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자녀, 손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나진 않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빼앗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것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올소이다가 됩니까? 32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여전히 주님이 아닌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제사나 율법보다 더 낫다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비록 그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주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시며 말씀이 올소이다고 한 그를 칭찬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특히 우리 수원방주교 성도님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 됩니까 했을 때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수식어라고 아니 형용사인가요? 어떻게 다 목적어라고 할까요? 사랑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가장 중요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진짜 율법의 강력이고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삶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옳소이다 라고 하며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죽이어라. 주의 때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